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받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의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그것이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막상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죄가 없다고 선언받았는데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이 선언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가 너무 중요해요. 이 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다고 마음에 그렇게 진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640여 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400여 가지의 규율을 다 지키되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매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평생 다 지켜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면은 안 돼요. 자, 나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손을 들면 이상한 거죠. 정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내가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불러요. 그것도 선물로, 오직 믿음 하나만 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궁금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왜 하필 믿음이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의를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조건을 내것인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롭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외형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달라도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의를 얻는데 한 3억이 필요하다. 그게 조건이다. 믿음이 아니라 3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를 얻는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못 가진 게 내 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가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참 불공평하죠. 만약에 우리 여기 앞에 이렇게 주보를 매주마다 나눠주시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형제님이 계신데 되게 미남이세요. 이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만큼 잘생기지 않으면 의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조건을 내거셨으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도 불공평할 수밖에 없지만 이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아니고요,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죄다 아니다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질투하는 것도 죄고요,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예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죄인보다는 의인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잘하셨습니까? 잘 대접해라. 어떻습니까? 구제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줘라. 뺨 한쪽 맞았으면 다른 한 뼘도 내주어라. 순종해라.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적게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단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덜 죄인은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평생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가 78에 딱 하나 그만 실수해서 작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만 지어도 모든 것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죄의 특성, 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만 보시고 의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신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만 보시고 의를 주신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가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넌 죄가 없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의를 받았으니까 마치 천국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입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건 의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노릴까요? 믿음을 노리죠. 그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까 믿음만 상실되면 의도 상실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노리는 것은 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더 나아가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믿음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사실 너무 아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이상한데요?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 진짜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누가 평가하십니까? 내가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시죠. 만약에 내 믿음을 내가 평가한다면 뭐 문제될 거 없어요. 나름대로의 믿음도 좋고, 이런 믿음도 좋고, 저런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내 믿음은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에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과 믿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 기준에서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 기준에서의 믿음이에요. 이 두 개의 믿음이 같아야만 되는 겁니다.
기준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천국 가는 믿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천국 갈 수 없는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전도 폭발에 나오는 복음 제시 전문을 읽어드릴 거예요. 지금 자막으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이 전도 폭발 복음 제시 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받는 참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귀신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비슷하게 생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뭘로 온전하게 됐다고요? 행함. 즉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건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19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귀신도 천국 가겠네요? 못 갑니다. 귀신은 천국 못 가요. 그들은 단지 지식적인 동의만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떨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행함, 즉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목숨 걸고 그의 사자들을 살리는 그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또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완성은, 진짜 믿음은 나의 삶의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고 또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귀신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말했고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거나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구원이 달린 일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냉철하게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구원받은 믿음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데 구원받는 믿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진단해보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좀 부담스럽고 무겁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왠지 불안하고, 왠지 내 믿음은 불완전한 것 같고, 왠지 나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응은요, 사실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경계하게 만드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진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완성해 가는 믿음이고, 이거는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다고 불안해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향해 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완성해 가라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의를 얻게 한 믿음, 이 믿음 잘 지키라고,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 잘 붙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괜히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세요. 그런 감정들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누가 평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평가하신다고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신뢰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요, 어느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설명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상대방이 나를 칼로 찔러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상대방이 나를 칼로 찔러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믿는다라는 건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겨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든 간에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르게 나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보기에 좋다, 좋지 않다라고 결정을 짓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이며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질투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거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자신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기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던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 기도를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살 궁리를 찾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든 살든 그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신은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살려주셨죠.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 내 손에서 떠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영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알아서 결정해 주시겠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거를 끝까지 신뢰할 때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비전을 삼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진단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증명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신뢰한다라는 것이 그 수준으로 보면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 점진적인 신뢰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순종을 실천해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적고 내가 신뢰하는 영역이 좁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 염려하고 그건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그 믿음을 분명하게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도록, 즉 나의 삶의 영역을 더 많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또 실천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싶은데 뭘 실천해야 될지 우리 당장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또 내가 뭘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그거 최고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의지도 참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즉 키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숲 바이블 칼리지가 개강합니다. 이 교육기관은 그냥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이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많이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의도적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학에서는 의도적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도적 교육이 없으면 우리가 의지가 약하니까 자꾸 말씀에 관심에서 멀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시간이 바쁘시고 어려우시다 할지라도 이 의도적 교육을 여러분께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알고 또 바르게 믿고 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또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됩니다. 더 많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